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8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2페이지 정도 쯤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이고요 6절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이 말씀 다시 한 번 더 봉독하시고요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 같은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사부, 우리 청년 예배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 또한 가정에서 그리고 계신 곳에서 우리 주의 은혜를 갈망하시면서 주님 앞에 예배자로서 나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오늘도 갖고 오신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하나님께 다 상달이 되며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은혜와 그 하나님의 축복들이 우리 모두의 삶의 현장 가운데 늘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달에 막을 내렸었던 2020 도쿄올림픽에서 유도 남자 100kg급의 결승전에 출전했었던 선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잘 알고 있는 선수인 것 같은데요, 조구함 선수입니다. 조구함 선수. 자, 이 선수가 그 올림픽 개최국이었던 일본 선수와 결승전에서 연장전까지 갔었지만 결국 안타깝게도 패배했었죠. 그리고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 조구함 선수는요, 알려진 것처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 경기가 끝나고 나서 조구함 선수는 아쉬움 속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패배를 깨끗하게 인정했었죠. 그러면서 상대 금메달을 목에 걸었었던 그 일본 선수의 손을 번쩍 들어주는, 올림픽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스포츠 정신의 그런 품격들을 온 국민들에게 잘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 조구함 선수가 올림픽을 마치고 어느 한 기독교 언론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기사들을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인터뷰를 통해서 이 선수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은 유일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휴식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운동선수였고 여러 가지 그런 고된 체력 훈련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그런 기술 훈련들을 잘 받으면서 때로는 예상치도 못한 슬럼프를 만날 때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선수가요, 흔들릴 수 있고 지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수도 없이 마주하였는데 그때마다 두 손을 잡고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응답하셨고,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만져주셨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그런 불안한 마음과 여러 가지의 그런 걱정 근심들이 다 사라지고 그 마음속에 항상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이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들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조구함 선수의 그 신실한 신앙의 고백처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신앙의 가장 기본적 순종 행위라고도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나눌 수가 있는 것이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영적인 호흡들을 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를 통해서 삶의 현장 속에서도 늘 신앙인으로서의 그런 영적인 민감성을 우리는 유지할 수 있을 것이고, 신앙의 민감성이 있어야지만이 매 순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깨달은 그 하나님의 위대한 뜻대로 순종의 삶을 이 땅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주어진 이 본문의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될 여러 가지 그런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기본기, 즉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민감성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까,
또한 여전히 내 안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내 마음을 여전히 빼앗아가고 있는 그런 세상의 여러 가지 요소들, 즉 우상의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과연 앞으로도 어떠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왜 나는 예수님을 통한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을 통하여서 이 주신 귀한 말씀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귀한 말씀의 은혜대로 내 삶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주의 은혜 가운데 내가 다시 한번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회복의 시간을 주님 앞에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고백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한 번 더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상에 대한 두려움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우상에 대한 두려움에서의 탈피. 자, 오늘 고린도전서 8장 4절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자, 이 4절의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우상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그런 우상들이 갖고 있는 그 영적인 권위들, 그리고 우상이 여전히 내뿜고 있는 그런 음산함의 그런 분위기, 또한 지역마다 지방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 지역 우상들에게 토착화된 현상으로 비춰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전통과 관습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 즉 다양한 우상과 관련된 모든 요소들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속히 벗어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으신 특별히 이 4절 말씀에 잘 보시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분명히 선언하죠.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울은 분명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힘조차 없는 것이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유일하신 우리 인생의 아버지 되어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 말씀에 관련된 해석들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한번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결국 우리들에게도 이와 관련된 문제들이 계속해서 삶의 현장 속에서 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들의 원인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나 그리고 지금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광명교회의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청년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저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쓸데없는 요소에 여전히 영향을 받고 있는, 즉 믿음이 약한 내 자신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러한 문제에 관련된 원인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결국 내 자신이 문제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겠죠. 그렇다면 왜 내가 문제이죠?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왜 내 자신이 항상 문제거리가 되는 것이죠? 왜 바울의 권면을 듣고 있었던 오늘 본문에서의 고린도 교회 그 수많은 성도들, 왜 그들 자신이 문제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존귀한 십자가 보혈로 저나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은 전부 구원해 주셨는데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 성령 하나님을 주님께서는 선물로 보내어 주셨다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선포하셨는데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고 계시는데 정작 우리 인생의 현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기도가 부족하다는 그 치명적인 문제점들 때문에 하나님보다 자꾸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쓸데없는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고 세상의 그런 여러 가지의 우상들 앞에서 자꾸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고 걱정 근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그것이 바로 저나 여러분들의 인생의 현장에서 매일마다 불거지고 있는 그 신앙과 관련된 치명적인 문제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이 고린도전서 8장의 4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상당히 직설적인 표현의 화법을 통해서 우상의 실체를 단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 실체도 아니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실제적으로도 사실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면 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지금의 시대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의 20절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바울이 지금의 시대 속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우상의 배후로 인해서 사람들은 정신적인 영역까지도 여전히 영향을 받고 있는 과정에 있다. 우리들의 신앙의 현 주소를 바울은 그대로 잘 집어내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야 할 거룩한 천국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받고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지배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세상에 기웃거리고 있고 들려오는 이야기, 보여지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마음이 자꾸 빼앗기고 있는 과정에 있다. 시대마다 그 시대에 심각한 질병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시대를 대변하는 질병들은 원래부터 있었던 그 질병이 아니라 만들어진 질병이라고 피로사회라고 하는 그 책에서 한병철 교수님이 자신의 책에서 그 책의 서두 첫 문장을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의 시대를 대변하고 있는 대표적인 여러 가지의 그런 질병들이 있는데 지금의 시대에 전문가들이 대표적으로 꼽고 있는 가장 심각한 질병이 무엇인가 하면 우울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성과주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경쟁 체제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성공지향적인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죠. 또한 아까 기도했었던 자매님이 그렇게 기도를 했었죠. 남들보다 월등한 실력을 갖추며 이 사회 속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남들을 짓밟아야 되고 때로는 옳지 못한 방법들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야지만이 이 땅에서 어찌되었든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적 분위기가 이미 형성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가장 높은 자리에 가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본주의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의 구조적 원리들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부담스럽게 작용되고 있죠. 그죠? 결국 이러한 시대 속에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우울하게 만들고 있다.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에 편승이 되어서 여기에 영적인 저항 한번 하지 못한 채 자기의 삶을 그냥 마치 이 무리 속에 이러한 요소들에 끌려가듯이 자기의 삶을 내던져 버리고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는 있습니다. 기도의 삶을 살아가셔야 되고 매일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한 구절의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내 삶을 결단하며 내 삶을 의탁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탁월한 영적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고, 그 탁월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특별한 어려움 없을 것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과 관련된 다양한 지식들과 정보들까지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정작 그렇게 살아갈 능력이 우리 가운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현 상태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머리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어릴 때부터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었고 여전히 개인적인 신앙의 영역 속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신앙의 방법들을 여전히 갖고 우리는 여기까지 지내왔었는데 정작 삶의 현장 속에서 그렇게 살아내야만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낼 힘이 여전히 우리들에게는 부족하다. 결국에는 내 믿음이 부족하다는 그러한 이야기겠죠. 그죠?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확신하셔야 된다는 그 사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우리 주님 밖에는 이 땅에 사모할 자 없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요, 사실 전혀 문제될 거 없어요. 걱정하실 것 없고 근심하실 것 없고 아파하실 필요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방금 제가 표현했었던 것처럼 전부 이렇게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 수많은 성도들도 그리고 이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이 어려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나 여러분들 중에서도 참 우리의 생각보다 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적인 질병의 문제를 여전히 떠안은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러한 모습들이 자꾸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신앙인으로서 기본기 부재 현상, 즉 기본기 부재 현상으로 인한 믿음의 부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 없어요. 다른 거 가지고 와서 자꾸 주님 앞에서 변명거리, 핑계거리, 자꾸 빠져나갈 그 합리화적인 그런 조건들 찾아내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움의 영들이 지배하는 이 시대적 흐름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 한번, 능력 한번, 저항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픽픽 쓰러져 나가고 있습니다. 온갖 더러운 요소들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다양한 방법으로 여전히 침투하고 있는데 다양한 음란의 요소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을 자꾸 더럽게 지저분하게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그러한 것들을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허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아니, 내가 넓은 마음을 소유하고 있어서 허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다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허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신앙인으로서 내 안에 하나님의 그 능력,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하나님께서 여전히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주님을 향한 확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능력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내 스스로가 삶의 현장에서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혹시라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나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중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앙의 그런 품격을 잃어버린 분들 계십니까? 이름만 하나님의 백성, 무늬만 크리스천이지 과연 크리스천다운 삶의 품격이 완전히 상실된 채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러한 어중간한 상태로 지내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혹여라도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조심스럽게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처방책이 있으셔야 되겠죠. 처방책이 있어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계시는 처방책이 있으십니까? 처방책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냥 가만히 시간만 흘러가라, 이 코로나만 끝나라 라는 그런 생각으로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지금의 이 신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해결되겠습니까? 처방책을 알아야지만이 뭐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항이라도 한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무엇이라도 시도해 보셔야 신앙인으로서의 그런 품격을 회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처방책, 과연 그 처방책은 우상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시켜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상에 대한 두려움에서의 탈피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당장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야 되고, 그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들의 있는 삶의 모습을 그대로 돌아보시면서 회개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꼭 가져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여러 가지 요소들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음 빼앗긴 채 삶의 주도권을 내준 그러한 상태로 놓여 있었다면, 여전히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세상의 그런 요소들이라면 즉각적으로 그 사실들을 깨닫고 그 문제점들을 끄집어내어서 개인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자리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시고 주님께 고백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오늘 이 저녁에, 오늘 이 시간에,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여러분들 당장에 고백하시며 주님 앞에 엎드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진실한 기도자들, 애통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룩한 기도자들의 그 기도 소리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이고, 신앙의 기본기가 새롭게 회복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시면서 평생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려야 할 자유함, 그 자유함이 상실되었기 때문이죠.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정하여 읽었던 9절인데요 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이 본문의 6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가슴에 정확하게 새기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통해 누려야 할 영적인 자유, 즉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바울은 분명히 강조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의 기본기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그런 신앙적인 요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6절 말씀에 잘 보시면 바울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시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은 바로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바울은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에 존재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그런 우상과 관련된 참 수많은 요소들이 있었잖아요. 그 우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많은 요소들이 있었고,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려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모든 사람에게까지 지대한 영향을 여전히 주고 있는 우상과 관련된 어둠의 세력들이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요소들이라고, 어디 하나님의 이름 앞에 그런 것들을 끄집어 가지고 오느냐고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정하 읽었던 이 6절 말씀에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신다,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이 바울의 믿음의 고백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권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 사이에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가 이미 형성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그런 관계, 그 인격적인 사랑의 절대적인 필요성들을 바울은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 크리스천들이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영적 자유함의 그 근원적인 기초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는가? 그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내 안에 영적인 자유함이 회복되는 것이고, 그 영적 자유함을 통해서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당당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원리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도 이러한 어두움의 굴레에서 제대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인가? 왜 그렇죠?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왜 어둠의 굴레 속에서 왜 완벽하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시죠?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고린도전서 8장 7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아멘. 7절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도 어둠의 굴레에서 죄악의 그런 영향권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원인,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영적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잘 지적해내고 있습니다. 방금 읽으신 이 7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 지식은 이라고 말씀을 언급하고 있죠. 그죠? 7절의 서도의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이미 앞에서 8장의 앞구절에서 언급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진 거룩한 영적 지식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지식. 그런데 7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은 언급하죠.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그 수많은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먼저는 합니다. 왜 하나님을 향한 이 영적인 고상한 지식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다고요? 참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그 하나님과 관련된 지식이 나타납니다. 우상에 대한 평소 습관이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과 우상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우상이나 또한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들이 마법적인 그런 효력을 갖고 있다는 거짓된 그런 신앙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 말씀으로 저들의 영적 상태를 잘 지적합니다. 당시에 이방 종교에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미 우상 제물과 관련된 것은 제가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우상과 관련된 그런 다양한 문화들이 있는데 그 우상의 문화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조차 지배당하고 있다. 그 우상의 요소들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배당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들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 능력에 의한 지배당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바울이 7절 말씀에 표현했었던 것처럼 이 지식,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엉뚱하게도 우상과 관련된 그 영향권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지식이 우상과 관련된 그 영향권 안에 저들의 마음이 빼앗겨버리고 저들의 삶이 지배당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고린도 교회 안에 그 수많은 성도들에게 과연 십자가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자유함을 우리는 어떻게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삶을 과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는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죠.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또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 속에서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매일 매 순간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의 그런 상황들을 계속해서 마주할 때에, 더욱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에, 또한 죄악과 관련된 정말로 여러 가지의 그런 영향권 안에 우리의 삶이 놓여져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행해왔었던 그 순간순간 앞에의 삶의 반응들을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을 들여다보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쳐버린 적은 없는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여러 가지의 그런 세상의 영향권 아래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대로 마음을 지키지 못했었던 적은 없는지,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넘어진 적은 없었는지, 넘어지긴 넘어졌었는데 그때마다 넘어진 채로 하나님 앞에 손 내밀면서 주님 넘어졌습니다, 일으켜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다시 사모하셔야 되는데 그냥 넘어진 채로 그렇게 그냥 자빠져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여기에 내 생각까지 집어넣어서 이 정도는 괜찮다, 이 정도는 괜찮아,
지금의 시대 이 정도는 괜찮아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린도 교회의 그런 수많은 성도들 중에서도 지식이 충만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바울에게로 배웠던 사람들도 참 많았고요. 당시 시대의 그런 성경의 그런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성경 박사였죠. 아볼로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서 배운 사람들도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똑똑하고 지혜롭고 지식이 충만한 성도들이 많았었던 고린도 교회였었지만, 정작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의 능력은 찾아볼 수가 없었고, 십자가의 능력은 두 번째 치고 우상의 영향 아래 저들의 삶이 계속해서 무너져가고 있었고, 더 안타까운 것은 정신적으로도 저들은 그 우상의 영향권 아래에서 고통받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정하여 읽었던 오늘 고린도전서 8장의 6절 말씀의 고백이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은혜의 말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의 현장에 능력의 말씀, 힘이 되는 거룩한 은혜의 말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워가야 할 신앙인으로서의 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당하셔야 될 신앙인의 덕,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두 구절을 연결해서 이번에는 같은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아멘. 자, 이 7절과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지식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가득 채워진 것이 아니라 자꾸만 세상으로 그 지식들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즉 우상의 문화에 영향받고 있었다는 이야기였겠죠. 그것들 때문에 자기들 안에 형성되어 있었던 그러한 그 인간적인 그런 습관들이 참 안타깝게도 음식을 먹는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방금 읽으셨던 7절 말씀의 중반부에 보시면 바울은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상에 대한 습관에 의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를 끄집어내면서 그 문제를 예를 삼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신앙적인 권면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인간의 양심을 끄집어내고 있죠. 그죠?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바울은 그들의 양심, 즉 모두가 인지하고 인간이라면, 보통의 사람이라면 모두가 인지하고 이해하고 있는 그런 인간 본연의 그런 양심 자체가 세상으로부터의 그런 지식, 즉 안 좋은 영향을 받아서 양심 또한 더러워졌다. 저들의 모습을 바울은 그대로 지적하며 표현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우상이나 또한 우상 앞에 바친 그 제물들이 마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다는 그런 거짓 신앙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어찌되었든 주시는 말씀 붙들고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쪽 구석에는요, 나 자신은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 앞에 내 마음이 빼앗겨 있는 그런 상태로 놓여 있는 사람도 있다는 그 이야기겠죠.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형태를 샤머니즘이라고도 그렇게 언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샤머니즘 같은 그런 우상 문화에 쩔어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음식,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제물일지라도 음식 자체는 중립적이라고, 아니 상관없는 것이라고 바울은 명확하게 신앙의 선을 그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음식 자체를 가지고 선하다, 음식은 악하다, 이 음식은 우상 앞에 절했던 음식이니까 이 음식은 안 된다, 이 음식은 나쁜 음식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안타까운 어리석은 그런 신앙인들의 모습이라고. 그럼 무엇이 관건이죠?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로 누릴 수 있는 영적 자유,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신앙의 자유가 있는데 내 믿음이 부족해서, 내 신앙이 부족하여, 여전히 기도의 양이 부족해서 세상 속에서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여러 가지 그런 눈에 보이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요소 앞에 여전히 우리는 타협하면서 죄를 범하고 있고 그 죄의 영향권들을 우리는 내 안에 허용시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더 치명적인 것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초신자들에게, 믿음 생활 갓 시작했었던 그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함을 누려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주고 있으며 그 사람들의 신앙도 내 연약한 믿음 모습 때문에, 내 주변의 초신자들도 그 내 연약한 신앙의 모습 때문에 그들도 같이 걸려 넘어지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상들이 우리의 인생의 현장에도 발생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단도직입적으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의 문화와 그런 여러 가지의 그런 약한 믿음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세상의 올무에 걸려 넘어져서도 안 되고, 또한 걸려 넘어지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의 사람들 덕스럽지 못하다고 사도 바울은 있는 그대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1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아멘. 무슨 말씀이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즉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 살아가야 할,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엉뚱하게도 믿음이 부족한 상태로 놓여져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의 영향을 받고 있는, 우상의 문화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러한 그런 신앙인으로 변질된 상태로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문제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비교적 자유로운 이런 행동들과 우상의 문화들, 죄의 문화들과 타협하며 죄악의 문화들을 내 안에 스스로 허용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비교적 신앙의 자유로운 그러한 행동들과 삶의 모습들 때문에 내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까지 악영향을 받고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지적하고 있죠. 나만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죄를 범하는데 다른 사람들까지도 죄의 영향권 아래에 몰고 가고 있다. 너무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 안의 그런 성도들은 그랬습니다. 자유롭게 원래부터 그런 문화권에서 살았었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하나도 없었어요. 우상 앞에 바쳐진 그 재물을 먹느냐 마느냐의 그 문제를 가지고 사실 논할 문제는 아니었지만 정말로 법에 걸리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행위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요, 어떻게 안 좋은 영향을 발생되었느냐?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자꾸 또 다른 상처가 되는 그러한 영향권들이, 그러한 영향적인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서부터 나타나는 그러한 좋지 않은 모습들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자꾸 신앙의 올무가 자꾸 제공이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그런 치명적인 문제점들, 우리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신앙의 그런 치명적인 문제점들 아닙니까?
11절과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두 구절의 말씀 바울이 권면합니다. 같은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평생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새기셔야 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항상 순종하시면서 삶의 현장에 적용시키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의 그런 세상적 판단과 내 얕은 그런 지식에 따라서 또한 나의 그런 자유에 따라서 우상 앞에 받쳐진 음식물들이 있었는데 그 음식물들을 먹는 문제는 때로는 주변의 한 영혼을 실족시킬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니, 권면이 아니죠. 사실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지식보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강조했었던 이 바울은 지식을 따라 행동하는 믿음이 오히려 주변의 믿음이 약한 자들, 초보적인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을 어떻게 한다고요? 성경 그대로입니다. 망하게 할 수 있다고. 나도 죄를 짓고 그 인생도 죄로 막 몰고 가버리는 그러한 악영향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덕을 항상 삶의 현장 속에 세워가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크리스찬이라고 이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크리스찬다운 인생으로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우리의 그런 엉뚱한 삶의 모습들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세와 신앙적인 그런 마음가짐을 말씀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이 13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먼저 자신이 고백하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실족하게 한다면, 바울 자신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혹여라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실족할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하게 된다면, 즉 누군가를 죄에 빠뜨리게 할 수 있다면, 누군가에게 안 좋은 영향으로서 죄와 관련된 충격을 줄 수 있다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죠? 바울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상 앞에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물론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우상 앞에 바치고 남은 음식을 먹는 그 내 행동과 내 모습들 때문에 신앙의 그런 다른 신앙생활 같이 시작했었던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이나 혹은 충격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나는 차라리 배고프고 말겠다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신앙적인 다짐과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내 주변의 형제들에게 방탕한 삶의 거리를 제공하는 요소가 된다면 바울은 처음부터 배고프고 말겠다, 먹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청년 크리스천으로 이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참 많은 갈등들을 여러분들이 여전히 겪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술을 권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그런 사회적 구조 아닙니까? 사실 그러한 구조적인 문화 속에서 청년 크리스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청년들과 여러분들과 간혹 신앙생활을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은요, 사실 이 술 문제, 음주 문제나 흡연 문제를 가지고 상담하는 그런 형제 자매님들이 간혹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이 고린도전서 8장에 있는 이 말씀의 권면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룩한 음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귀한 위로의 말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직장 생활이나 학교 생활 가운데 주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술을 권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죠?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렇게 술을 권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 말씀을 기준 삼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는 판단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술을 권하는 그 문화 속에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하였다,
결국 마셔야 할 것 같다는 그러한 분위기가 우리 가운데 감지된다면 오늘 말씀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술을 마시는, 내가 음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시험에 들 수 있거나 아니면 저들의 그런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나 그런 행동, 그런 판단이 된다면 바울처럼 처음부터 정중하게 거절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런 거룩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혹은 속한 직장이나 학교 속에서 여러분들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선언하는 것도 정말로 신앙인으로서의 그런 지혜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덕을 세워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선언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말처럼 그것이 쉽지 않은 것도 저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오늘 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죠, 그죠? 나의 그런 모습들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죄악과 관련된 그런 요소들을 허용하고 그것을 납득하고 내 안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모습들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쟤는 광명교회에서 청년부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쟤는 술을 마시네, 쟤는 할 거 다 하네 라는 생각과 그런 거리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제공한다면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차라리 배고프고 말겠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거절하셔야 되는 것이고, 처음부터 거절할 용기가 없다면 그 자리를 피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 순간순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신다면 우리 주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나는 도무지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으니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하나님 지금 이 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은 괜찮겠지, 한두 번쯤은 이해해 주시겠지. 이것은 바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을 죄의 코너로 몰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치명적인 신앙인으로서의 그런 치명적인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그랬든 상대방이 그랬든 관계없이 술을 마신다면, 술을 마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고, 반대로 술을 안 마시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것도 위험한 판단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한 우리들은요,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의 열매, 복음의 열매가 계속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이야기겠죠. 어제까지 이렇게 살았으면 오늘도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가 아니라, 어제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어제까지 살았던 모든 삶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 삶을 청산하시며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셔서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제대로 된 하나님의 믿음 생활 감당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시며 나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신실한 인생의 모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죄와 관련된 습관들이 남아있다. 그 죄와 관련된 습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주님과의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지,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 주님의 동행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지, 우리들에게 누구를 정죄한다, 우리들에게 누구를 판단한다, 내가 지금 이 상황까지, 내 자신이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안 돼 라고 하는 그 생각 갖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복음의 진수는 어제까지 이렇게 살았다고 오늘도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은 어제까지 이렇게 살았더라도 오늘부터라도 새롭게 변화된 인생으로 다시 일어나면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지금의 시대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도 어떻게 하라고요? 신앙의 기본기부터 다시 점검하라. 신앙의 기본의 출발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 주의 말씀대로 다시금 순종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도 기본만 잘하면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도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죠. 신앙인으로서의 그런 기본기만 우리는 잘 갖춰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인생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기본기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그런 세상의 두려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의지하며 그 두려움 속에서 그 세상의 그런 좋지 않은 우상과 관련된 그 영향권 아래에서 과감하게 벗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과 관련된 지식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내 삶을 다시 한번 더 들여다보시고요. 그러한 삶 때문에 내 주변에 참 안타깝게도 실족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러한 현상들이 우리의 인생의 현상에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그리스도인다운 거룩한 신앙의 덕을 오늘부터라도 새롭게 형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덕을 세워가는 것에 가장 먼저는 하나님 앞에 엽줍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고백하시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에서부터 신앙생활의 기본기가 새롭게 갖춰지는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확신하시면서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내 삶을 들여다보시되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 생활 잘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이 험한 삶의 현장 속에서 기본기를 잘 갖춘 하나님의 사람으로 손색 없는 믿음의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함께 찬양을 했었는데요, 주님 한 분만 의지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